안녕하세요. 김청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내용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의 인기는 날로 급상승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들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그분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지 육지에는 더 이상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 그 위에서 가르침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수많은 회중들은 가버나움 언덕에 둘러앉아 있고 바다를 뒤로 한 채로 가르침을 주고 계신 예수님. 상상만으로도 참으로 장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참 인기를 끌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 궁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2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지금은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쏟아지는 때입니다. 그분을 향해 사람들이 몰려들 때입니다. 이런 순간에 주님은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 9절을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토록 불친절하게 가르침을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럴 때 새가족 반도하고 병을 치유하는 세 가지 방법과 같은 모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전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고 아무도 은혜 받을 수 없는 아리송한 땅과 씨앗의 비유를 예수님은 왜 들려주고 계실까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만 드는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도 비유로 하나님의 진리를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두고 비유로 가르침을 주십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들, 제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열려있고 기쁨이 되고 자유함을 주는 이야기가 되지만 외인들, 군중들에게는 이 비밀이 닫혀있고 이해할 수 없으며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함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비유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진리가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이토록 들릴 수 없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과 제자들 그리고 몇몇의 이방인들만이 이 진리를 이해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한편에서는 같은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들을수록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 늘어만 갔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지금 열광하고 있는 무리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곧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비유를 언제 사용하죠? 어떤 내용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쉬운 예를 들어 사용할 때 우리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가진 은닉성, 비밀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친숙한 물건이나 상황을 통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허락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감격을 주고 놀라움을 주어 이 내용을 숙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귀가 열려있는 허락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귀가 닫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가 가진 은닉성 때문에 이 비유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해하고 잘못된 것을 주님께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주님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그들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심판하셨다는 의미보다 진리가 한편의 사람들에게만 전달되고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실상을 나타내는 구절로 봐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모두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에서 좀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이 갈아엎어 주시는 땅만이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군중, 무리, 외인들에게는 가리워져 있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을까요? 이것을 알게 될 때 제자들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 유익을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기 바로 전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을 이해받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가족들을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난 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라고 되물으시며 진짜 내 가족은 이런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장면을 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복음 전도를 감당할 이들이 겪게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해를 갈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영적 가족들과 친밀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또는 직장 동료들이나 동네 엄마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어? 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너무 미워하거나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해를 갈구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소리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려듣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진리에 걸맞는 결정과 태도를 견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외로울 때는 영적인 동역자들과 만나고 공감과 격려를 그들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 소수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듯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좋은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저항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맛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한편의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존재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노력한다고 애를 쓴다고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농부의 결정이고 노력이 있어야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땅은 그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허락해 주셔야 비밀 같던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이 진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받은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주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였습니다. 에베소 1장 8절과 9절을 세 번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 사도 바울은 똑똑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일하셔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가 무언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에게 대단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계산적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이미 내게 허락해 주신 가장 값진 복을 주목하기보다 수시로 잊어버리고 내 손에 없는 것을 주목하고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지금도 이 사실로 인해 가장 큰 긍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감정이 뭐라고 날던지 무시하고 이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랫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어두움은 물러갈 것입니다. 감사가 솟아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이 복을 빼앗기지 말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제자들과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 비유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그들에게 비유의 의미를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따로 예수님께서 장소를 옮기셨다는 구절이 보이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배에 그들을 태우셔서 비밀을 들려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은리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 주십니까? 먼저 주님은 씨앗이란 말씀이라고 풀어주십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복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 총 4군데의 땅에 씨앗이 뿌려졌지만 오직 한 군데에서만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느 땅입니까?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고운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 시간이 걸리고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더불어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맺는 결실의 정도를 30배, 60배, 100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는 부분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같은 수준의 영적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누구는 100배, 누구는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주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을 읽어드립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너희가 간신히 알기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 더 알기를 구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이 알면 할수록 그들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워지기 때문이에요. 더 담대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자녀로서 깊이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자녀가 된 것처럼 의기소침하고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제자들도 아직은 100배의 결실을 맺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어느 순간 제자들은 분명한 영적 열매가 있고 대단한 고백과 사역을 해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아? 저번 그 고백을 했던 사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3가지의 땅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악함에 빠져들지 않고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는 길로 들어서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더 능력 있고 담대하고 자유한가요? 지금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더 누려야 합니다. 더 큰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하여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더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가지 땅에서 왜 말씀이 결실 맺지 못했는지,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또한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으로 길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땅을 다 간 후에 씨앗을 뿌리는 농사법이 아니라 사방에 씨앗을 뿌리고 땅을 갈아엎는 농사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길가로 떨어진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딱딱한 길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었고 결국에 굶주린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모두 먹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이유는 딱딱한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딱딱한 땅에서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는 것처럼 딱딱한 심령은 말씀이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런 딱딱한 마음에 대해 묵상할 때에 생각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일하는 딱딱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 본문에 새로 상징되는 사탄에게 광대한 복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는 딱딱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은하, 자기 경험과 자기 관점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아가 팽창된 상태는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풍성한 삶을 허락할 수 있는 말씀을 사단에게 도둑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빼앗으려는 사단의 전략이며 목표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으로 예수님을 돌밭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 열매가 없는 땅은 돌밭입니다.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이 밭은요, 첫 번째 길가와는 다르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는 곧 돌들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 앞에 몰려왔던 수많은 군중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치유와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보았고 공짜 음식을 맛봤기 때문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곁을 떠나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믿으면 늘 승승장구한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얕은 뿌리로는 환난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에 더 깊이 뿌리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너희가 이런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는 더욱 유념함으로 집중함으로 들었던 복음의 진리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약하면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떠내려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깊이 진리의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진리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는 자에게는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으로 가시떨기 주변에 뿌려진 씨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땅은 땅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 주변에 가시떨기가 가득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란 가시나무에서 여러 줄기로 나온 가시 뭉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농부들은 동물들이 자기 밭에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이런 가시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시 뭉치가 가득한 그곳에 씨앗이 떨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랍니다. 그러나 가시 뭉치로 인해 영양분도 빼앗기고 햇빛도 가리워져 결국 그곳에서 더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하십니까? 재물에 대한 염려와 집착 또는 욕심을 의미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에 대한 염려와 욕심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는 자들은 염려가 많은 자들입니다. 또한 염려가 많으면 재물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물에 대한 염려와 집착이 가득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재물은 언제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다.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재물에 대해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사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농부 대신 하나님의 애정받는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성을 다해 경작하시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더딜 수 있습니다. 또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이미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이 문제겠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걸림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열매를 맺으려는 생명력을 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것과 진리로 싸워 여러분은 곧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